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현재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도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공정마다 필요한 재료가 있고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값지고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가 되어야 그 재료를 사용합니다. 모든 재료가 그 재료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고 집이 완성되듯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집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세워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맞게 필요한 재료를 적당한 자리에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도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올바로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내 신앙이 나 자신의 삶, 신앙생활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뭐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끌어내어서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그 그물을 끌어내어서 그 안에 담긴 고기들을 선별을 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내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선별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버림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신앙이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고 늘 칭찬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지고 사용되어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귀하고도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은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분파가 나뉘어져서 내분이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전에 생활 습관들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 생활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각한 범죄 행위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그저 교회 안에서 서로 묻어두고 용납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고소고발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을 나쁘게 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합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지요. 육신은 멸하고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꿈깨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멀어져라, 그들을 외면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외면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다 살지 않는 사람하고는 멀리하라,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권면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쫓으라는 게 아니죠. 권면하고 가르쳐보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려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려면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는 게 우리 낫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교회 안에서의 송사, 고소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평판이 나빠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목숨을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네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결혼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와는 좀 다른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반영된 그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찾으면 된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라도 부부가 함께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마음이 나누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모든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후에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